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영혼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통회할 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죄와 온갖 더러운 악취를 풍기며 해칠한 무덤같이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사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해사오니, 이제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온 세계와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혼란과 공포와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불철주야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과 방역당국,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집에서 자가치료와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자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능력과 지도력을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총회와 몸된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연약한 우리의 심령의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계로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시온 행제의 첼로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시온 형제 특별 연주 첼로 연주 하시겠습니다. 특주 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택한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15페이지 8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참아주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영상으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감염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상 예배로 전환한 것이지 예배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중단되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절망할 때도 있고 공연히 나태한 마음이 들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내 인생이 비틀거릴 때, 내 인생이 그야말로 흔들릴 때, 내 신앙이 희미해져 갈 때에 우리가 다시 어디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건면합니다. 얘야 그럼 되나 교회 나가라. 구역에서 구역장이 혹은 뭐 남녀 전도에서 친구들이 건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출발할 수도 있죠. 혹이나 책이라든지 명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마음에 이제 이렇게 움직여져서 그렇게 교회를 다시 나오거나 새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힘들 때 있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를 비추어 보고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기도하면은 제 마음에 다시 용기와 또 사명감이 새로워지는 것을 늘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있겠습니다. 다 있겠지만은 제가 용기와 힘을 얻는 성경 기절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1절과 2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18편 1절 2절을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도 암송하는 기절, 좋아하는 기절, 또 용기와 힘을 얻는 기절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성경 기절을 여러 번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다시 이렇게 사람이 배고프면 밥 한 그릇 먹고 라면 한 그릇 먹어도 힘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다시 또 새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한 군데를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새 힘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대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약 750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이 국운이 기울어졌고 남쪽 유대도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나라가 곧 패망할 것이라는 징조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매우 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0장까지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41장에서 66장까지는 새로운 소망, 새 회복, 또 새로운 구원, 새로운 기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거기서 다시 새싹이 나오듯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라는 소망에 담긴 예언입니다. 나라가 패망한다는 소식,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이 혼란한 시대, 심판의 전국,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나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유대 백성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1장 8절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중동 시방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야훼라고 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 여러 신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야훼 신을 섬기자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하면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고 참 넓은 마음이다, 종교는 같은 것이다, 박수 받겠죠. 미워하지 않겠죠. 우리하고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야 친구가 왔네,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네, 다 좋아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성경만이 진리요,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한 일에 계속 악플을 달고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백성만 하나님이 지명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선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영글고 똑똑해서 내가 반듯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은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아도 너희를 부르심을 보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이거하고 상관없고 내가 못나고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줄 알고서도 부르셨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휘청거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 의심이 들었고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라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을 때 다시 그를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일시적인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지만 영영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 대해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채찍하시면서도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때렸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택한 자라도 잠시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영영 버리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이 5가지입니다. 그걸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습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했습니다. 세상에 1월에 2월에 3월에 이렇게 엄청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덮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제가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사람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뭘 하고 총회적으로 계획을 짜고 제가 해외에 어디 순방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행사를 하고 다 계획을 짰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다 사라져,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다 끝나고. 여러분 개인도 다 그럴 거예요. 네. 제가 교단 총회장으로서 코로나 총회장이 됐습니다. 별명이 코로나 총회장이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변종, 전염병, 지진, 홍수, 가뭄, 테러, 화재, 교통사고, 그 하나하나 다 끔찍한 일들입니다.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단도리하고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것이죠. 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고 반듯하게 속도를 지켜서 고속도로를 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음주고 운전하고 달려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이 천재지변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렵고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5절에 7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편 91편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낮에나 밤에나 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간이 툭 떨어지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 간이 툭 떨어진대. 골목에서 애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브라함도 흉년 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기곤 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곤 했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셨어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손대지 마, 죽어! 하나님 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발발발 떨고 사제의 물품을 한가득 구름 안에 실어와서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풍랑 때문에 죽고 힘들어서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왜 의심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바람아 잔잔하라. 그 순간 파도가 일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거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굳세게 한다고 하는 단어가 아마치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하다, 이기게 하다, 용기 있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뭐 굳세게 되는 게 아니라 남성 단수 1인칭인데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시련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사장인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사 계약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는 형이 400명 장정을 데려와서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괴로운 밤입니까? 딸 사건,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 모든 시련과 고난이 요셉을 주저앉히게 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는 말년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이는 막벨라 골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일명 수제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일어섰다 넘어졌다 비틀거렸다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갈리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냥 부활을 귀로 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증거들을 다 보고 그러면서도 가버린 사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그 제사장에게 낙심하고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헬라로 보면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굳세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사람이 조금 도와줘도 길이 열리고 사람이 조금 도와줘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담도 뛰어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지막 5번째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신 이가 가라사대. 7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만 잡고 있는 게 아니겠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신 하나님,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심합시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위생, 손 씻는 거, 드나들 밖에 나갈 때마다 손 씻는 거, 그리고 마스크 끼는 거, 사람하고 거리 띄운 거, 그것밖에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 건강을 지켜주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 그것을 잘 지켜서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불편하더라도 국가와 교회의 방역 지침을 따라주시고, 혹시 발현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가정 예배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훈련하고 배웠던 이런 그런 가정에서 또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개인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 전염병을 다 종식시켰다고 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29일 날 주일은 우리 총회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주중의 문은 닫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택으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서울에 간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매주 총회로 가서 대내외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금주에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대회 일들을 위해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 자녀들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답답하겠지만 사회적 거리 띄우기 운동, 위생을 잘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41장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읽기만 하면 기도가 되니까 이 기도문을 읽고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2.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4.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5.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오니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6. 교회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7.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8.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용.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산 결과 자연 생태계와 질서가 파괴되고 인류가 아무리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켜 왔어도 변종된 바이러스 하나를 온 세계가 힘을 써도 치료 백신을 발명하지 못하고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의 일상이 깨어지고 교회도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있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고 싶고 힘들 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싶지만 정말 답답할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본 주일 우리를 고난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자비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도 개학을 해야 하고 더 이상 길어지면은 우리나라 온 경제와 자영업자가 다 붕괴되고 무너지는, 관광사업 무너지고 외교도 다 무너지고 각 나라마다 도생을 하려고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다 경계선을 봉쇄하고 있는데 주여,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임대교회 개척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교회를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과 그 영혼과 그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양성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 교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여호와라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마음 되어서 조심스럽게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사회 책임적인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부 당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다 국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행정권이 지나치게 교회를 압박하지 않게 하시고 혐오와 공격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든 언론이든 정치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깊이 생각하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담을 뛰어넘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